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인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군인들 숫자를 뺀 이 공무원의 숫자가 114만여 명 된다라고 합니다. 군인들 숫자는 또 얼마나 되죠? 군인들 숫자는 50여만 명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나라 공직을 위해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 교육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소방서, 또 경찰, 또 행정직, 또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그 직업상 보면은 이제 나라에서 따로 이제 공무원들을 뽑아서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어떤 직업? 시골 농어촌에는 또 무슨 직업이 있죠? 농사를 짓는 또 농부. 또 어촌에 가면은 고기를 잡는 어부. 그래서 이제 귀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농촌보다도 이 어촌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촌에 가면은 더 많은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양식을 한다든지 무엇을 기른다든지 그러한 직업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경기도, 이 성남, 뭐 또 그 삼성전자가 있는 그 수원이나 이 동탄 그 주변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근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직장인들 지나가는 사람이 연봉이 보통 1억에서 2억이라고. 그러니까 IT 분야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젊고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IT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이 있죠. 자, 그런 직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어떠한 직업을 또 많이 보내려고 하죠? 의사. 그래서 의사의 평균 연봉이 뭐 1억 5천, 그래서 뭐 2억 뭐 이상 뭐 이렇게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민노총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 이제 흔히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억대 받는 연봉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억대를 받으면 여러분 노동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뭐 미신 공장도 아니고 뭐 그런 손에 기름 묻히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에요. 억대를 받는데 억대.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귀족이란 말을 또 붙입니다. 그래서 귀족 노조라는 이야기를 붙이는데요. 뭐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그 노조원들, 그러니까 노동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특채로 뽑아서 해달라. 그래서 예전의 노동자들하고요, 요즘에 억대 받는 노동자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좋은 직업 이런 개념이요, 요즘에는 또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뭐 공무원들도 자살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김포에 있는 모 공무원이 있는데요.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세상이요, 너무나 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져 있다. 뭐 참고로 그러면 여러분,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뭐 시골에 뭐 하나 공장 들어서면은요, 주민 일대가 일치 단결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요, 모든 걸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민원 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리숙한 그러한 농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 완전히 그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 그래서 연천에서도 보면은요, 연천에서도 보면은 10개 또 면 또 2개 그렇게 있죠. 예, 어디가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연천군에 있는 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들어봤는데요. 청산면이 거의 탑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 연천군에 있는 이 고위직이 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예, 청산면에 계신 분들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직업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다르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은 군 복무를 하면은 이 사병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어떤 부모님은요, 이 자식이 군대 가는 동안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트지 않고 냉골에서 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생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편히 뜨뜻한 데서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그러는데요. 요즘 사병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핸드폰 할까요, 안 할까요? 핸드폰요, 일과 시간 끝나면 핸드폰 다 한대요. 외출할까요, 못할까요? 면회를 안 하대요. 일반 사병도 외출해요. 여기 전국에 있는 PC방 가보세요. 햄버거집 가보세요.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 사병들하고 이 부사관들, 뭐 하사나 뭐 중사, 또 뭐 그 이렇게 우리가 부사관들이라고 하죠. 지금 일반 사병들이 받는 그 병장 월급이 100만 원, 그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부사관들은요, 그 얼마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봉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사관 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요,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꾸몄죠? 표를 많이 받으면 되니까요, 사병들의 봉급은 늘리면서요, 반면에 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급에 신경을 안 써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명감으로 일했던 그러한 이 직업군인들,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근무를 안 하고 많이 그만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40대, 50대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영업. 그러면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이 치킨집을 정말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치킨집.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치킨을 사랑하는 나라라서요, 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남들이 하기 좋은 그런 직업들을 하는데요. 한 10군데를 이제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공하는 데가 한두 군데 될까 말까 하고 대부분 다 퇴직하고 세운 자영업들이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뜻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인공지능이요, 공부를 해요. 학습을 해요. 학습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요, 컴퓨터 수백 대, 수천 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터를 막 서로 연결을 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정치, 뭐 시사, 뭐 모든 것들을요 다 학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학습된 걸 가지고요, 이걸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정도냐면요, 이 아주 유능한 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운전하는 것하고요. 또 컴퓨터 AI가 조종하는 비행기하고 서로 싸움을 시키니까 누가 이길까요? 유능한 전투기 조종사보다요. 이제는 AI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더 그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들 어떨까요? 변호사들 보면은 얼마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김앤장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로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가 하는 것도 이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니까요. 뭐 온갖 법률과 판례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앞으로 변호사도 AI한테 따라잡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직업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직업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별로 인기 없는 직업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의대에 간다, 의사가 되어서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오히려 이 3D 업종, 사람들이 힘들어서 피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직업과 신앙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뭐 강남에 있는 그 뭐 파라군에 있는 그런 아줌마들, 뭐 요즘 유행하는 직업, 요즘 잘 나가는 직업. 저희 때는요 무슨 직업이 제일 많이 했냐면 공대로 갔어요. 공대. 그러니까 일단은 취업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요 공대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 때도 보면은 저도 이제 공고 나와서 공대를 나왔는데요. 공고에 들어가서요. 공고를 들어가는데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고에서 떨어지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떨어져서 뭐 외고에 간 사람도 있었어요. 막 대원 외고 가고. 그런데 요즘엔 어떻죠? 외고나 이런 데는 굉장히 또 뭐 뛰어난 학교로 뭐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 산업기술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공학, 공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가는데요. 이제는 공대를 안 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공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공학에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공대를 안 가려고 그럴까? 공학을 안 하려고 그럴까? 왜 이과, 문과보다 왜 이과를 안 가려고 할까 했더니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에 어려운 수학을 좀 빼고 그건 나중에 이 필요한 사람만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많이 하죠? 어릴 때서부터 학교에 안 다니고요. K-팝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그쪽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 자녀도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막 드럼도 연주 잘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연예기획사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보면은 다 노예 계약과 같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결국은 2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군대 갔다 오고요. 그 뭐 몇 번 앨범 내고 뭐 하고 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직업을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막 노래다, 케이팝이다, 뭐 그렇게 댄스다 하지만은 정말 그 중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무엇을 합니까? 그 젊은 사람들 취업시킨다 해가지고요. 이 차에다가 음식 여러 가지 푸드 트럭을 이렇게 하는 걸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푸드 트럭이 그것도 정해준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만 합법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불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영업장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계 또 단순한 그 시대의
뭐 많이 유행하는 직업,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해결 수단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직업들을 단순히 생기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그 직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다름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달리기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달리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달리기도요, 단거리 달리기가 있고요, 또 정말 이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를 달리는 달리기 시합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질할 때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신앙의 삶은요, 이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2.195km를 달리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나. 정말 선수들도 이 달릴 때마다 그 고비가 계속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뭐 5km, 뭐 10km, 20km, 뭐 몇십 킬로의 고비, 그래서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은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이 아니면은 완주하기 힘든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 마라톤 뛰는 선수와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뛸 때 힘들고 괴로운 것을 왜 참고 뜁니까? 바로 상을 얻기 위해서. 올림픽 대회라고 한다면 금메달을 향하여서, 우승을 향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우리가 달리는데 바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듯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바로 썩지 아니할 관, 승리의 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세상일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천국에서 또 상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라면서, 이 천국은 상 주는 것과 상관없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요, 그토록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이러한 봉사를 하고, 내가 땀 흘려 이것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눈에 보이듯이 그냥 겉에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될까?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주께 대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특히 종교개혁의 많은 그 선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이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뭐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또 미국 대륙이라든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정말 직업을 가지고요, 정말 죽게 대하는 마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계를 하나 만들다든지 뭐 구두를 하나 만든다든지 옷을 하나 만든다든지 뭐 하나를 하더라도 바로 죽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절제. 요즘에는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요즘 이 정신질환 중에서요, 어떤 질환이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그게 무슨 질병이에요? 막 화를 내면서 막 하는데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주의력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막 수업 시간에도 막 떠들고 막 선생님이 지지를 해도 말 안 듣고 막 때로는 폭력을,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 미친 사람은 뭐가 약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뭐 요즘 몽둥이 휘둘리면 안 돼요. 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다. 근데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이 체벌, 회초리를 아끼면 자녀들이 망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하는 아이들도요, 무서운 선생님들은 다 알아봐서요, 알아서 이렇게 수그러뜨려요. 요즘 이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은요, 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죄를 그렇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법을 악용해서요, 이 중학생이들이 막 경찰차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막 빵충빵충 뛰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촉법, 소년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 엄청나게 맞았죠.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를 잡아가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 공동체, 국가라면 국가, 학교면 학교, 어떤 그 직장이면 직장, 이 공동체가 더 우선이었고 중시하는 사회였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과거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주의력을 막
결핍되어서 난장핀을 피우는 것. 어른들도요, 화를 못 이겨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직업을 가진 우리들, 또 직장에서 우리들은 단순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7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라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혈통의 민족인데 저 북한은 공산주의, 전제주의 국가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전락했고요.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귀감이 얻을 그러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단계 더 성숙한 나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더 뒤로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50여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각자 일터에서 많은 직업인들이 있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정말 1,000만 명, 800만 명,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농부는 농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업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